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남지 않음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택함 받은 자가 가져야 할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쌍벽을 이루었던 할리우드의 두 여배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마릴린 monroe이고 또 한 사람은 에반스 콜린이라고 하는 여배우입니다. 둘 다 동시에 살았던 최고의 미녀들이고 최고의 여배우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중 에반스 콜린이 어느 날 갑자기 배우직을 청산하고 화려한 할리우드의 은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은퇴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랑에서 헤어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를 떠나려고 합니다. 당연히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 행운의 남자는 누구입니까? 왜 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자 그녀는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선택하신 그분을 위해서 선교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후 에반스 콜린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와 결혼해서 아프리카로 떠나서 선교지에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녀가 7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잠시 안식년차 미국에 왔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할리우드의 영광을 버리고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가 되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에반스 콜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후회라니요. 선교사의 자리는 영국 여왕의 자리와도 바꿀 수 없고 미국 대통령의 자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축복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존귀한 삶이 없고 가치 있는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그 인생은 결국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멸망할 자가 구원을 받고 비천한 자가 존귀하게 되고 허무한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고 하나님과 등지고 살다가 심판받을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생을 얻는 영광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사람을 선택해도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을 하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최후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느냐, 출세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 여부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한 귀퉁이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택하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민족의 배신자란 낙인이 찍힌 세리 마태가 세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 하시자 그의 인생이 바뀌어 사도가 되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존귀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바울을 주님이 선택하시자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는 대사도로 변합니다. 그들이 잘나서나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심이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의 택하심에 너무 감격을 해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대부분 남자들이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여자가 남자를 찜한대요. 너는 내 거야 하고 딱 찍어갖고 배우자로 만든대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것이 맞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 사람이 부부가 되도록 선택을 하신 것이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 선교사가 중국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좀 중국어를 배웠지만 굉장히 중국어가 배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서투른 중국어로 몇 사람을 모아놓고 여러 날 동안 성경을 가르칩니다. 중국어 안 되면 또 영어로 하고 영어 하다가 또 중국어로 하고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도 뭐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너무 감격을 해서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발견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라고 묻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 내가 예수님을 찾았다, 예수님을 발견했다라고 해서 믿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이고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감격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시험도 이겨내고 역경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선택을 받은 자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어쩌다
믿은 것이 아니고 어쩌다 주변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선택하심으로 믿게 되었고, 어쩌다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심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나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처음 나온 사람이라도 아직은 예수님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여러 가지 자격을 보게 됩니다. 학력도 보게 되고 경력도 보게 되고 재능도 보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몸의 상태도 보게 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가진 자가 없고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갖춘 자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욕망만 가득하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 다 죄악일 뿐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참회록을 썼는데 그 안에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을 받은 자가 가져야 할 의식입니다. 나는 자격이 전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는데,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강권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마음을 붙드심으로 우리가 꼼짝 못하고 주님을 믿게 됐고 주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강한 힘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교회 사실은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싫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욕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듣는 도중에 우리를 붙드시는 바람에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인이 교회 나가는 것이 너무 싫은데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날도 자기 몰래 교회를 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느새 집을 빠져나가서 교회 나간 것입니다. 내가 이 여자를 교회에 끌고 오리라. 그래서 교회에 딱 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디서 찾습니까? 일단 들어왔는데 또 뒤에 안내하는 사람이 여기 앉으라고 그럽니다. 나 싫다고 그러니까 앉으시라고 옥신각신하다 앉았습니다.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가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 중에 나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해서 나온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교회 마지못해 끌려와서 자꾸 옆에서 고면하니까 미안도 하고, 그저 부인이 한 번만 내 소원이라고 해서 내 소원 들어주면 술 시컷 사줄 것 같아서 나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몇 번 듣다 보니까 이게 은혜가 되고 믿어지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강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이 있습니다. 이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자기가 잘나서 믿은 줄 알아요. 그래서 툭 하면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말해요. 부부싸움 하는데 왜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말합니까? 툭 하면 그래요. 마치 믿어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은 후에 한결같이 고백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자기가 행위를 어떻게 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선택을 받을 무자격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강권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삶의 목적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선택하신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내가 위주가 되고 내 욕망과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는데, 내가 선택을 받은 후부터 우리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해 삶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예수님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자는 선택하신 자에게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반납하고 선택하신 자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싶다는 모든 것들은 다 죄의 욕망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는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북이스라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의 본고지인 갈멜산으로 가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자꾸 바알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바알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를 가려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합 왕도 오게 하고 백성들도 많이 오도록 초청을 했습니다. 먼저 두 개의 잔을 만들자는 겁니다. 제단을 두 개의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송아지를 각각 올려놓은 후에 위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살리는 신을 진짜 신이라고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먼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살려달라고 하루 종일 불러보지만은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6절에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과 제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따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참 신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우상이 신인 것처럼 거짓으로 미혹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제는 왕과 백성들이 거짓 신인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왕비인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에 분노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세하며 이를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소설을 시펄해서 이를 갑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무서워 숨어버렸고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가서는
로뎀 나무라는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바알에게로 돌아갔고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봤자 그들은 한 사람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할 일은 없습니다. 차라리 제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가 보기에는 엘리야 너는 똑똑이더라. 네가 보기에는 북이스라엘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000명을 선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믿을 사람 7,000명을 선택해 놓았으니 너는 낙심하지 말고 내 명을 받들어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세벨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말씀을 또 신뢰하고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둘씩 엘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해하지 못하도록 놀라운 방법으로 엘리야를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택하신 자들을 책임지고 지켜주십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시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낙심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전에도 믿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자를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한 사람씩 구원에 이르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만 하시고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의식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택한 자들을 세상 끝날까지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의 운명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흠도 많고 실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자신의 뜻을 펼쳐가시고 우리를 영광의 날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성전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요. 그래서 날마다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름없이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더니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두 손을 들려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갈 때 늘 보았던 안진뱅이입니다. 어제도 보았고 그제도 보았습니다. 날마다 들락날락하면서 그 안진뱅이, 성전 입구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늘 지나쳤던 안진뱅이입니다.
안진뱅이도 그들에게 돈을 달라고 그랬지 일으켜 세워달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물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저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늘 보아왔던 안진뱅이인데 이날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를 선택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한 대로 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리를 펴고 일어납니다. 안진뱅이도 놀랐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더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 때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고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주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매우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무슨 특별한 인물인 것처럼 바라보며 우러러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일어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시고 사용하셔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실 뿐인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대로 순종을 했는데 주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해 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늘 보던 사람인데 저한테 왔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오늘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성령의 강한 감동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저는 평소 때와 똑같이 손을 얹습니다. 전번에 예전에도 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는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그 사람에게서 병이 낫게 하고 귀신이 떠나게 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일하시는 분은 주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역사 가운데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의식이 그들 깊숙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후에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100년, 200년을 산 것도 아닙니다. 2000년 이상을 나라 없는 민족으로 한 곳에서 산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 조금씩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쯤 되면 어떤 민족도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아무리 몰아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반드시 책임져 줄 것이고 나라가 없어지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나라를 되찾아 줄 것이다.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놀랍게도 자기네들이 힘을 합쳐서 봉기를 해서 나라를 되찾은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 보면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들이 선택받은 자라는 확신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나라를 되찾으시고 오늘의 이스라엘이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수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등이 바로 옥중에서 쓴 서신들입니다. 이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옥중서신을 보면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몹시 기뻐한다는 겁니다. 지금 지하의 감옥에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그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믿음을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늘 기쁨이 충만합니다. 어떻게 그런 지하 감옥, 냄새나고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버림을 받고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할 인생이었었는데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셔서 구원을 주셨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갇힌 것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찬송의 옥문을 열어주신 적도 있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감격이 너무 컸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일평생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고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선하십니다. 택하신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도 전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 되심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의 한계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만 해도 인정을 할 텐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를 믿는 자의 구세주가 되주시고 영생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에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새가족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저는 새가족 공부를 하는데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한번 하세요. 그러면 아니 믿어지지 않는데 다시 한번 하면 뭐 믿어집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러면 순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순종하다가 저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믿어져요. 예, 당신이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나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하다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면 우리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의 생명의 빛, 영광의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택함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에 대한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드리며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택함받은 자라는 의식이 약하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께 불평을 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받았다는 의식이 확고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결과적으로 좋도록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받은 자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받았다는 의식이 확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릅니다. 선택받았다는 의식이 확고한 사람만이 어려움도 이겨내고 시련 가운데도 시련도 이겨내서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라는 의식,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식이 확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택함을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택함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어려움이 올 때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택함받은 자라는 의식이 모든 시련을 이기고 불평을 감수로 감사함으로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택함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우리를 택하신 자가 책임져 주실 것이니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그가 누구신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전혀 안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택함받았다는 이 감격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택함을 난 받았으니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아름답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택함받은 자라는 의식을 깊이 가지고 돌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